뜻인 줄 알고 교도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는 감사함 대신에 오직 성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니다. 전호장으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고맙습니다. 멀리서 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감옥 속에 들어가면 모든 시간이 정지됩니다.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성도들 집에도 갈 수도 없습니다. 감옥 속은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은, 세상의 시간이 끝쳐진 것 같은, 세월이 멈춰진 것 같은 적막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비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옥 속에 있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이 세상의 시간은 잠시 잠깐뿐이다.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 하루가 좋지만은 하나님의 성전 말고 세상에 있을 때는 하루가 천년같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래서 감옥 속에 있으니까 이 시간이 너무 좋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세월, 이 시간을 아끼라는 거죠. 아끼라는 말을 보니까 대가를 지불해서 시간을 살아. 감옥 속에서 세상의 시간을 아끼라. 너희들아, 에베소 교회들아, 그 시간 그냥 흘려보내지 마라. 그것을 크로노스를 시간을 아껴서 살아야 될 것이 있어. 귀중한 시간을 살아. 세상의 시간을 지불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감옥 속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알고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도 알고 범사의 감사도 알고 피차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세상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즐기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고 만나고 누리고 행복하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시간을 버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세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구입해라. 살아. 시간을 아끼라. 세상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이거는 1시간, 2시간 지나가는 시간이고 시간하는 시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시간을 또 흘러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무지하고 지혜 없는 자는 시간을 흘려보내는, 어리석은 자는 시간이 귀한 줄 모르고 흘려보내는 것. 그러나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분별해라.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은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더 귀한 시간이 있더라. 그것을 살아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 또는 기회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남자 신상이 있는데 앞에 머리가 길게 늘어나 있고 뒤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앞에 있을 때, 기회는 앞에 있을 때 잡아라. 지가 나가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 하는 것은 그리스의 신화의 그 신상의 이름인데, 전선에 나오는 신화의 이름인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영적인 시간이다. 이거는 귀한 시간이다.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시간이 영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흘러가지 않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기회의 시간이 있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공한 부자들은 한마디로 자기들은 시간 관리를 잘했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유명한 사람, 교수님들, 학자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은 특징은 시간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말하기를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과 시간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시간 관리를 잘하면 성공하고 못하면 실패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흘러보내더라는, 아까운 사람 세월이 되더라는 거죠. 1952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극작가, 영국의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자기 묘비명에다가 이렇게 기록하라 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묘비명에 기록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그냥 땅속에 들어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자기는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가, 시간 관리를 잘못한 인간의 연약함, 허무함과 후회함을 그 묘비명 하나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잃을 줄 알았다. 얼마나 멋있는 묘비명인지 몰라. 나를 기억해라 뭐 어쩌고 그런 게 있지만은 우물쭈물 하다가 여러분들이요, 나처럼 이렇게 무덤 속에 오지 말고 우물쭈물 하지 마. 좀 세월을 아껴. 때가 악해. 사도 바울의 심정이 버나드소에 그 묘비명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세월을 사라는 거죠.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사라는 거죠. 왜? 때가 악하니까. 이 악한 때는, 악한 시간은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시간을 점령해버려요. 시간을 뺏어가요. 뭔가 교회 가야지, 하나님 말씀 봐야지, 기도원 가야지, 성경 좀 통독해야지, 뭐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러면 시간을 뺏어가버려요, 이놈들이. 마귀가 와가지고. 바쁜 일이 생기지. 야, 우리 먹으러 가자. 먹는데 멀리까지 가. 2시간, 3시간. 야, 오랜만에 가보자. 오가면서 교제하는 게. 시간 다 뺏기는 거예요. 먹는데 시간 다 뺏기고. 또 가끔 보면 가족과 이웃에 사고가 생겨.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그거 수습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다 보면 시간이 하루가 다 가버려요. 좋은 시간 사탄마귀가 다 가는 거예요. 이 악한 때에 사탄마귀에게 시간 뺏기지 말고 기회가 있어. 세월을 아껴야 돼.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 세월을 아껴서 새로운 시간을 살아. 그 새로운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을 살아는 말씀을 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니까 18절에 술 먹는데 시간 쏟아부지 마. 술 취하지 말라.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술이 사람을 먹으면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육적인 사람의 원래 갖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 튀어나와가지고 방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들 보면 술 내가 음주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막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들 뭐 술 했고 뭐 이상한 사건들 드라마에 나오고 TV 나오고 또는 이렇게 고소 고발하는 사건들 보면 그 감옥에 끌려나 보면 술 취해서 사고들이 참 많아요. 술 취해서 그냥 쌓이겠다. 술 취해서 이상한 바람도 피웠다 해서 말이야. 이상한 사건들이 많은데 술 취하지 말라. 그 시간을 건대 소비하면 방탕한 것이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간을 아껴서 성령 충만을 받는데 쏟아 부어라. 할렐루야. 이 말씀. 성령 충만함을 쏟아부어 붓어서 받으면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데 회개하게 되고 성령 충만 받게 되는데 성령 충만해지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 싶어 교회 나와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그 예배 시간이 그리워서 교회 나와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성령 충만하면 택시 기사님에게도 주변 사람에게 교회 가셔야 되는데 예수 믿으셔야 되는데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에게도 마지막으로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지 하고 주변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면 전도할까? 몸이 막 다른 거죠. 입이 막 예수 말씀이 턱 하면 예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하기 싫고 교회가 가기 싫고 이 핑계 저 핑계하고 교회 가려면 꼭 결혼식도 생기고 작심해서 성경 보려고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나 요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죠. 버나드 시오처럼 성령 충만하면 뭔가 기쁘지고 기쁨이 충만해서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마음을 드려야지, 아멘. 물질을 드려야지, 전도의 입술을 드려야지, 찬송의 입술을 드려야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시간을 사니까 이제 찬송하게 돼요. 1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신령한 노래, 시와 찬송, 서로 화답.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으로 좀 읽어보세요. 우리 손한나 찬양전도사님, 오늘 임명해버린 찬양전도사님 전도인으로 노방 전도도 다니시고 할 텐데 앞으로 또 우리 교단에 신학에 입학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또 얼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지 좀 기대가 돼요. 아까 이렇게 찬송 부르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얼마나 여러분 힘이 나는지 몰라요. 앞에서 들으니까 목소리가 갑자기 또 젊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20대 목소리가 나온다 보니까 따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있으면 우리 민수도 찬송 잘하니까 같이 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아멘. 찬송하면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시간을 내서 찬송 부르는 시간을 사버리면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부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이 찬송의 그 시간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부르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그리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또 몸도 찬송바로 도우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찬송의 무한한 능력이 하나님이 가끔 내려주시더라는 거죠. 찬송. 시간이 있을 때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시간 내에서 찬송하면 술 취할 시간, 방탕하는 시간, 고민하는 시간, 염려할 시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우리가 찬송하는 시간을 통해서 마귀의 시간이 물러가도록 마귀의 시간을 점령해버리는 것은 찬송하는 시간이요. 또 그 다음에 20절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이 감사하는 시간을 세월을 아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입하라는 거예요. 감사.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동안 쭉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 어제 잘 잤어 감사. 일어날 때마다 감사하고 아내를 보고 가족을 보면 감사하다 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기뻐하고 저녁에도 감사해요. 고생 많았죠 하고 남편에게 인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아침에 한 3분만 감사하고 감사를 외치면 하루가 감사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어두운 이 사탄방이 오더라도 이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네 하고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감사 안 하면 사탄이 우리 심령을 점령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옛날에 20대에 나를 버리고 가는 그 아가씨, 그 남자, 못된 놈, 욕도 생기고요. 군대 가서 얻어맞은 그 고참 나를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때렸네요.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이 또 이만 상처가 드러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왜 그렇게 심하게 그때 나를 나쁘게 대했지. 별 이상한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감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의 동력자 같이 사업했는데 그놈이 나를 사기치고 도망갔지.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우울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거짓 걱정하게 하고 이상한 분위기로 가만히 있으면 이 인간이 원숭이에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곳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성령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탄이 들어 그 부패한 곳에 들쑥날쑥하면서 이상한 생각하게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울해지고 한강다리에 올라가고 싶고 자산공화국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자산이 많잖아요. 감사하지 않게 되면 공산주의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투쟁 감사가 어디 있어 투쟁 딱 보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노조 투쟁 해가지고 막 그냥 장악하고 빼앗으니까 뭐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뭐 빼앗고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하고 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가만두면 잘하는 것 같은 나중에 자기들끼리 빼앗다 하다가 권력 빼앗다가 또 망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 자유주의도 하나님 없으면 뭐 이득을 취하고 이러다가 불을 누리다 또 망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투쟁하지 뺏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때를 따라 비와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장맛비를 주시고 농사를 주시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시간과 재물과 직장도 주시고 가족도 주셨으니까 감사. 그리스도 이름은 감사. 예수님 사람은 감사하다고 하는 게 표시가 얼굴에 보면 감사가 넘치는 얼굴이 그리스도 있는 줄 믿습니다. 희랑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하면 사탄이 물러가고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 범사에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범사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여기 한번 나오고 여기도 하나님이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세월을 무조건 시간 보내는 어리석은 세월 안 되도록 하고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도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것이요 시와 찬양한 노래도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요 주의 뜻은 범사에 감사해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또 여기 나오는데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사서 시간을 사서 하나님을 또 우리가 구입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복종인 거예요. 21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을 살해요. 복종이 뭐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복종은 하기 싫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나를 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죽노라.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엉뚱하게 먹고 싶고 나쁜 짓 하고 싶고 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새끼하고 욕도 나오는데 이 복종하는 거예요. 주여 십자가를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는데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그를 축복해야지. 예수의 사랑으로 그 시간에 말씀 들어봐야지. 예수의 사랑으로 그 멀리 갈 시간에, 놀러 갈 시간에 한번 전도라도 해봐야지. 성경 66권 한번 봐야지. 그렇게 하면서 복종해. 그리스도의 복종, 경외함으로. 예배에 굴복하러 이러면 나왔잖아요. 예배에 복종하러 나오신 거예요. 전도에도 좀 복종하고, 그죠?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에도 복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복종하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 복종하고, 이웃에게 나를 괴롭히는 그 노인 아저씨에게도 복종하고, 나를 험담하는 그 아주머니에게도 복종하고, 무조건 복종하라. 복종.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복종하라. 복종. 새 가족에게 관심을 배우고, 악수를 해주고, 잘 계신다고, 또 위로 문안도 하고, 복종해주고, 그 사람들의 새로운 신앙 약한 분들, 초보자들에게 복종해주는 거야. 성도와 성도끼리. 내가 장로, 권사, 집사고, 중목자, 목사인데, 그 성도들에게 군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복종하면서. 그냥 무릎을 꿇고 성기를 주는 거야. 발을 씻어주시던 예수님의 심정으로 복종해주고, 복종만 잘해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주변 사람이 그 복종을 당한, 섬김을 당한 사람들이, 이분은 참 자존심도 없나, 이분은 참 마음이 온유하구나, 예수님 닮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분이 교회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종만 잘해야 돼요. 이 복종을 어떻게 살아남아요? 세월을 아껴서 복종하는 일에 시간을 부으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 발 씻어주는 일에, 남의 집에 가서 밧줄부 해주면서 노인 할아버지 공양해주는 일에, 찾아가지고 구역 식구별로 찾아가지고 좋은 일 하는 일에, 동사무소만 가도 좋은 일 할 데 없어요. 내가 시간이 있는데, 재능 기부하고 싶은데, 시간 기부하고 싶은데 없어요. 그러면 여기저기 청소하세요부터 시작해서 엄청 일이 밀려 있어요. 복종하는 게, 사회에 복종하고, 예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복종하는 일에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죠. 예수님의 정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히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을 우연히 지나가다 보면 신앙생활 잘하겠지. 지나가다 보면 구원받겠지. 우연이 없는 거예요. 우연보다는 하나님께 시간을 바쳐야 돼요. 세월을 아껴서 복종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복종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루 종일 다니면서 복음 전가하고, 병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막 해주면서 어루만져주시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 피곤하신데도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에게 굴복하려고, 주여 내가 다음 주에 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나로서는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나에게 좀 옮기주옵소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그 잔을 지야 세상을 구원한다, 그런 음성을 들으신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 지러 가는데, 그래도 힘들어서 그 빌라도 옥정에서 채찍받고 욕먹을 때 내가 어디 죽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주여 성령으로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하는데 힘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감람산에 기도하는데, 야, 나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난 집에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기도 좀 해줘. 야, 다음 주에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러고 기도하고 오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내가 다음 주에 죽는데, 내가 이제 떠나가는데 한시도 깨어 기도할 줄은 모르냐 하고, 야단 반 안타까운 반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 한시가 뭡니까? 세월을 아껴서 한 시간이라도, 세월을 아껴서 10분이라도 찬송해보지 않을래? 10분을 사서 찬송하는 시간을 만들어보지 않을래? 기도하는 시간 만들어보지 않을래? 10분이라도 말씀 앞에 한 장이라도 읽어보지 않을래? 매일매일 말이죠. 매일 하나님이 준 시간에 10분이라도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서 자기의 큐티 시간을 가져보지 않을래? 아멘.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시계를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의 시계. 100세를 산다고 생각하면 하루가 24시간을 오전, 오후로 나눠서 누가 분석을 했는데, 24시간이 몇 분입니까? 60분 곱하기 24 하니까 1440분이 나옵니다. 1440분이 100시간이에요. 100세를 보면
1년이 한 14분 몇 초 이렇게 14분 4초 정도 나오는데 20대는 오전 6시, 40대는 오전 9시, 50대는 이제 오전 12시, 50대는 이제 12시라는 거예요. 저같이 50대 후반, 60대로 가는 사람은 오후 3시. 저는 오후 3시에 자거든요. 이걸 100살이 아니고 80살로 줄이면 저는 오후 5시, 6시쯤 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 여러분의 인생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크로노스 시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기회에 세월을 아껴서 때가 악한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세월을 아껴서 이 악한 때에 성령 충만하고 찬송 부르는데, 감사하는데, 복종하는데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성경을 좀 봐야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침에 저녁에 그 시간은 좀 봐야지. 또 우리 교회 유튜브라도 좀 한 번 더 봐야지. 부족하지만 한 번 더 봐야지. 그러면서 야 친구들한테 유튜브를 가지고 야 우리 교회 목사님도 우리 교회 예배다 많이다. 오사람 교회도 유튜브 만들었나? 그래서 보면 그래도 뭐 보다 보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하는 자는 부족해도 성령 말씀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이 20분, 25분, 30분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나도 이렇게 보는데 일부에 주일 예배 들을 때는 못 들었는데 집에서 목요일쯤, 금요일쯤 주일이 그리워질 때, 수요 예배 못 갈 때 담임 목사 설교를 듣다 보면 또 새로운 어떤 한 편이 또 깨달아져. 그죠? 다른 게 모르는 목사님 설교도 재미있고 은혜가 됩니다만 이왕이면 담임 목사 유튜브를 들어보면서 꼭 좋아요 또 이게 구독도 좀 보니까 몇 분 안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관심한가 싶은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유튜브 하나를 가지고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하루에 10분이라도 좀 세월을 사서 찬송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꼭 여러분이 사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시간을 통제하는 성공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합심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세월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찬송함, 기도함, 말씀 연구함, 그리고 복종하는데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종하는데 내 시간을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하나님 내 방문을, 내 안방문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시간을 바쳐서 나와 동행하자, 나와 대화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내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완악한 내 마음, 교만한 내 마음을 엽니다. 재묻고 때마른 내 마음을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리셨습니다. 단단히 잠가 두었습니다. 하나님 난 주를 믿노라고 주님을 이름을 부르지만 문 밖에 씌워두었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못 박힌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가시 밀려간 이마에 쓰시고 하나님 이처럼 기다리고 나를 두드리고 계신데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을 굳게 잠겨둔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헛송세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곡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는 죽었나를 너 박대하냐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음성 듣고 회개하고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봅니다. 오셔서 자정하여 주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세월을 앞에서 시간을 앞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영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한 시간은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너무 아끼고 또 세월을 낭비한 적이 많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문 밖에서 주님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치스러운 내 마음을 속히 열고 피 묻는 손으로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내 근심 걱정 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내 기도 문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을 속삭이며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말씀으로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음성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은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